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마치면서 되돌아봅시다. 새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그리고 시작했던 일들,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계획했지만 아예 시작하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되돌아보면서요,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들은 요즘 마무리하느라고 열심히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해보지 못한 일들도 있었어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다시 해보겠다 하고 지금 도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이 오늘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후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후반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역이죠.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시험 봤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월말고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중간고사, 미드텀도 있고요. 또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참 시험하면은 많은 추억이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전도사님? 그렇죠,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내신 성적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 기말고사는 또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하여튼 간에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요, 예수님께서 전반기 사역을 마치시고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미드텀을 보는 게 오늘 중간고사예요. 예수님 시험 문제 내잖아요. 질문 안 하잖아요, 제자들에게요. 그래서 저희는 성탄주의를 한 주 앞두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보는 질문은요, 모두에게 공대 아니라 1대1로 개인 면접하는 거예요. 1대1로 묻는 거예요. 컨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컨닝하면은 눈치 보고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는 각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좋은 관계,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아무 데서나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장소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보면은 어디서 물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궁금하죠?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은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가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이쪽 갈릴리 바다 옆에 이쪽에는 갈릴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옛날 이게 다 왕국입니다. 이게 왕국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요단강은요, 어디서 물의 근원을 받아들일까요?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과하고 갈릴리로 들어가는데요, 저기가 바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시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랴도 사람 이름이고요, 빌립보도 사람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도시는 원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헤롯 대왕에게 준 땅이에요, 저기가요. 근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 빌립 2세에게 이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2세가 여기에다 큰 도시를 세워요. 그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가이사랴라는 이름은요, 로마 황제잖아요. 여기를 도시를 지어서 로마 황제가 사실 헌정한 거예요. 그만큼 이 도시는요, 정치적인 도시예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빌립보, 자기 이름을 지어서 빌립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도시는 헐몬산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흘러들어서 상수도원을 만들고요. 요단강으로 흘러보내는 아주 비옥한 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곳에는 빌립이 풍요한 다산의 신인 펜이라는 신이 있어요. 펜. 저게 그 신전이에요. 저기. 이런 신전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전. 저 이쪽 왼쪽에는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펜의 신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이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했던 이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곳에 딱 한 번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이 도시는요 사실은 갈릴리 어부 시골 출신들한테는요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부담스러운 도시예요. 좀 어울리지 않는 도시예요. 부담스럽고 정치 종교적으로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데 있어서요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다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질문 아무 때나 질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질문하실 때 중요한 생각을 하고 이 장소를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그 의미와 대답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냥 결혼식 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해요. 결혼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충 대답할 수 없잖아요. 가족과 사랑하는 친지들 앞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요 일평생을 변치 않는다는 마음속에 각오를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장소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6.25 때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6.25 공산당이 알고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어요? 너 예수 믿느냐? 너 여기 십자가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발 받고 걸어가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대답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진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너희들 마음속의 대답을 듣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 도시에 왜 갔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본문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이곳에 간 적이 없는데 이때 꼭 한 번 갔어요. 거기서는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도 안 했어요. 평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런 일을 거기 가서 전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쉬기에서 갔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별 설득력이 없어요. 거기 가서 했던 것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딱 했던 한 가지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자 그곳에 중간고사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우리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에 통과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역지로 올라갑니다. 지난 2년의 사역을 마치고 후반기 사역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듣고 싶었던 거죠.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황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에 서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거짓없이 주님 앞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또 뽑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질문을 했어요. 이건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의도는요,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 이야기를 할 때요,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 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빌려서 대답할 때 많습니다. 그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이야기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쩌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돌린 거예요. 남의 책임으로. 그잖아요. 남의 이름으로 대답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누가 그러더래요. 책임감 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지난 2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틈틈이 연구해 놨던 거, 기록에 나왔던 걸 가지고 대답하는 그런 심오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쉬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관계에 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관계를 묻던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 다시 말하면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우리 후반기 서역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나 지식에 관한 질문은 쉬워요. 알면 알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묻는 질문은 달라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래되었다고 해서 관계가 잘 정립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이나 모임에서 우리 쉽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관계가 잘 되면요,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우리가 때로 이해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배려해 줄 수 있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럼 그렇지. 이해해 줄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요, 바로 하지 않고 그냥 순간만 모면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요, 마음속에는 왠지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꼭 문제가 터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일이 두세 번 계속 반복되면요, 그 사람에게 다시 묻고 싶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진심을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숨기고 신뢰성이 없어지고요, 그때부터는 하나하나를 챙기고 하나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은 어떻나요,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세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관계가 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도 있고요, 또 쉽게 될 수 있는 일인데, 관계가 잘 안 되면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요, 삐끄덕거리고 원성이 올라오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은요, 관계성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요,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것인지 그 사람과 나하고 관계의 문제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요, 일을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일을 맡겨보도요, 마음에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관계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내 생각에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관계가 잘 만들어 가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가 보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일하는 또 예수님과 좋은 관계로서 우리의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쉽게 대답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진짜 그 당시 때요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아요. 모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필요한 인물들을 보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나요?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개혁을 외치는 정의파예요. 개혁파였어요.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을 때 당시의 왕이요 헤로드 왕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을 때요 그러면 안 돼요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이 세례 요한은 목이 날아갔잖아요. 참수형을 당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자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치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박에 온유한 마음이 넘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는 잘 알잖아요.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길 때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똑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요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을 찾아가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죠. 10부장 군대를 보냈잖아요. 군대를 보냈을 때요 한꺼번에 엘리야가 50명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 태워버립니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린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비주의자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었어요. 여러분 그럼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엘리야나 누구예요?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닥친 우리 힘으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풀지 않으면 안 될 그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있는 이 지역에도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교회, 적은 교회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교단도 많아요. 우리 장로교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메소디스트 감리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고요. 오순절 펜타고스트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요 각 교단마다 약간씩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교단은 사회 정의를 외치는 그런 교단이 있고요. 어느 교단은 모이기만 하면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막 그런 교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그린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렇게 에레미야 스타일이 있고요. 또 이렇게 엘리야 스타일이 있고요. 또 세례 요한 같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능력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비주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직접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심각하게 묻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요, 원래 헬라 원문에 보면요, 미완료형 동사시제. 다시 말하면요, 제자들 12명이 있는 데서 한 명에게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만 물었다는 게 아니에요. 한 명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명 한 명에게 빙빙 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 이거 회피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던 걸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했잖아요. 교회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으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요새 뭐죠? 네? 아멘? 이런 대답은요, 장소나 상황이 바뀌면, 아니면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왜 믿고 지금까지 따라와야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아무리 종교 사회적으로 이념이 판을 치고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저항하면서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요.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각오를 하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요, 이 베드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이 관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관계예요. 이게 바로 좋은 교회인 거예요. 다음에 교회는요, 자기 신앙을 내세우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잖아요. 자기 신앙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관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우리와 관계 속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로 든든한 우리 예수 생명팀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지 이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확실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시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 앞에 뭘 붙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요, 프레지던트 트럼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요, 이름이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 이것은요, 예수님의 시츄에이션,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함으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함, 직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나 모세나 에레미야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하는 이에서 오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거, 그 사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뭐예요?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영어는 메사이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사이아,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말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무슨 뜻? 기름 부음 받았다. 아멘. 이거 꼭 알아야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메사이아, 그리스도 이 말은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무슨 뜻이냐? 왕의 대관식을 할 때요, 기름 부음 받아요.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할 때요,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가요? 헤롯 궁에 가잖아요. 헤롯 궁에 와서 별 따라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마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식기도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 예수님 입에서 일성 처음으로 나갔던 말이 뭐예요? 따라서 해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로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밟아버리고 사망을 밟아버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 사단의 머리를, 귀신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왕의 왕, 주의 주, 또 주의 주, 주가 길이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빰빠바 빠바빰빠밤빰빰빰. 그렇죠. 그래,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죽을 죄를 지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죽을 죄인을 살려내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요. 그 산 비결이 뭐였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 문에다가 이렇게 양 피를 발라놓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의 피가 대신 양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피를 발랐으면. 그래서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아들이라 해도, 첫째 차장의 짐승이라 해도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가이드맨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10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와 육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소 휘장을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소 휘장을 찢어버려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봐보십시다. 셋째로 왕으로 오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인데요. 요즘 세대 흔히 세상에 리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없는 시기다. 왜 이렇게 힘드냐? 참 지도자, 리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라는 것은요, 백성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될 때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참된 리더자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는 한 명도 보내버리지 않으셔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내 아들을 보여내야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하고 오신 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다시 어떤 사람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하자는 뜻, 예수님을 예배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요, 우리의 참 왕 대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면 안 될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성령 받고 나가서 예침말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는 곳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었어요. 이 말 위에 다른 것 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거 미드텀 중간고사 시험 문제라고요, 여러분요. 또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것은 그들이 배우고 익혀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들이 목숨 내걸고 예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값진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부족하지만 교회를 맡기고 이끌어가는 사역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담임 목사직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모두 겸손하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섬기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알아도 모른 척 겸손하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을 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들으십시다. 그리고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매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성탄 주간에 소망 없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Jesus is my Savior, I shall not be